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으로 가는 길,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은 뭐냐? 다윗의 길을 쫓아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과 또 평안의 복, 바라크, 에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들을 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왔던 내용의 핵심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에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는 늘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지만 인간들은 무지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말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남유다의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가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12년 마지막 그가 거의 다 죽었을 때 아람왕 아하스가 이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치러 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가요 이 서방 정책을 서진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을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상대를 할 때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남유다를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의 기물들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하스가 죽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부분을 성경은 히스기야를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미리
이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느냐? 멸망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한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뭐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뭐 1, 20km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만 마리, 수십 킬로를 갖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의심치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잊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젊어서 믿었는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무슨 문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제는 집사였는데 오늘은 잡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장로였고 권사였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목사였는데 오늘은 그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다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지 이미 끝난 결과가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 내가 멸하러 간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기다리마.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들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비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야 학교를 건너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돼요. 이 홍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바로 통과를 해야 돼요. 왜?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주셨지만 그들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삶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가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그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는 주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우상숭배였죠. 그 우상숭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산당이에요. 산당이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삶 속에 만연되어져 있어요. 각 집집마다,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뭐가 있어요? 마하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자,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길과가 베델의 두 곳으로 나누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이후로 온 이스라엘이에요. 아합을 통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신을 데리고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온 이스라엘 땅이 남유다까지 이제는 이 이방신으로 그들의 삶이 다 이방신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화 작업이 뭐예요? 이방신들을 내쫓는 종교 개혁을 하는 작업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본 히스기야는요, 가슴을 찌르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시야도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문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생활 풍습, 모든 면에서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첫째이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라헬이 품고 있었던 이방 신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칙솔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 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는 없어요라고 하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문화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음악이면 음악 가운데도요, 이 사탄적 요소가 있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헤비메탈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사단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자비로 듣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이따가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풍속이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풍속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에이지라는 뜻이에요. 에이지,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처, 이런 의식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풍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산당 문화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니누에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지금 이 아수르가요 선진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유다예요. 요 위에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밑에가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이 지금 아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느냐면, 자, 이곳에 보면 이따가 나오나요? 수십 마리를 갖다가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로 오게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아하스 12년과 호세아 1년이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아수리아 왕이 살마네셀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누가 나오면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여기서는 디글랏빌레셋 3세, 그의 아들이 살마네셀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람왕 르신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멸망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 베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 호세아를 갖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왕으로 세워놓고, 자, 그게 뭘 요구했냐면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매 년마다 널 살려줄 테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느냐. 그래서 여기 밑에 애굽에게 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죠. 경제적인 원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를 좀 견제시켜주라. 너희도 또 큰 나라가 아니냐.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건 경고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야.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해.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보고 어라? 그래? 알았어. 호세아 너 깜빵 들어가. 이 감옥으로 그를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을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고산, 할라, 뭐 여러 곳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뭐 메대 이런 사람들이 다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애굽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답줬던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은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민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 아수르의 왕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두 가지 정책을 핍니다. 하나는 이주 정책, 통원 정책을 씁니다. 이주 정책과 통원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계획감이 아닌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로 있었어요. 왜?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오시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길 원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디엔디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 교만하여서. 이 아수리 살마네셀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굉장히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주 정책과 통원 정책은 뭐예요? 이주 정책은 뭐냐면 민족이 섞이고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요,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오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 아수르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지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하면 뭘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통원 정책을 통해서 뭘 꾀하려고 했어요? 종교의 혼합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찾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이
종교 통합,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적인 타락을 통해서 멸망이 이루어지고 그 멸망은 이 혼합,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죠. 하나는 포로와 하나는 혼합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민족은 혼합을 통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가심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남은 자. 자,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이 현상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시내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야, 우리를 인도한 신, 그 신이 이거야. 야, 금송아지 만들어봐.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한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두고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그러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언약궤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심판 때,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솔들, 자녀들 8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요 아수르에게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가 끌려가느냐?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해요? 이들을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된, 포로가 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이 남은 자 사상이야. 이사야 6장 13절, 레레미야 23장,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가 어린 애기 때 끌려간 거죠. 근데 그의 나이가 70이 넘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을 공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회복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예수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냐.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4절 한번 말씀 볼까요? 17장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그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 준행하라. 킵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3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경외하지 말며. 자, 33절에 보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킵해. 멀리 해라. 하나는 킵하고 하나는 킵해 가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리폼드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리폼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많은 문화들, 컨텐츠들, 영화, 사상, 철학 할 것 없이 다 성경 안으로 집어 넣어서 이것을 갖다 뭐하라는 거예요? 녹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분야대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남잡게 사랑 내려 노래만서 그 사랑 위에서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바랐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나와